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이 성경 여행을 즐겁게 떠나므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훔 여행을 떠나고 있고 또 나훔이 세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나훔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도 좀 색다른 은혜, 우리가 되게 낯설었던 책인데 이 색다른 은혜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또 믿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 니느웨의 멸망 당시 또 멸망 이후의 참상이 어떤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2장을 봤는데요. 니느웨의 멸망의 참상, 그래서 원래 이 고대 근동의 최초의 제국이자 아주 강력했던 파괴자이자 약탈자였던 아수르와 니느웨 성이 이제는 드디어 또 다른 파괴자 바벨론을 만나서 본인들이 파괴하고 약탈했던 것처럼 본인들도 파괴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들이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성벽도 두껍게 쌓고 또 그 성의 주변으로 해자라 그러죠. 호수를 파서 이 성벽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또 하나님이 강물의 뚝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 해자가 자기들의 방어를 위해 만들었던 해자가 자기들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과 의미들, 또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악독하고 잔인하게 뿌린 대로 본인들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과 또 왜 멸망이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분량은 3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세상의 강력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아야 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3장에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도 힘과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거든요. 이 당시 니느웨 아수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며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과 필연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심판의 멸망을 당한 이유로 그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 또 다른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니느웨의 죄악상은 화가 있을 것이로다. 피의 도성이요 거짓말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사륙이 떠나지 않는다. 즉 이들에게는 거짓, 강포, 사륙, 잔인함을 통해 이들의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피가 가득한 성, 피의 성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죄의 대가로 멸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니느웨의 심판 첫 번째는, 그러므로 니느웨에 임할 것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출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라고 하는, 본인들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끔찍하게 해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니느웨도 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침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니느웨의 죄악상 두 번째는,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미모의 음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뭇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뭇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마술, 속이는 것, 우상숭배, 즉 그들의 문화가 그랬고요. 또 홀림, 기만과 배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물질화,
그러니까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어떤 그런 상대에 대한 물질화, 이런 것들이 이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멸망당한 원인, 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니느웨의 심판의 두 번째 모습은, 보라, 내가, 즉 하나님이 너 니느웨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에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뭇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뭇 왕궁이 보게 하겠다. 더러운 것을 내게 던지겠고 너를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고 본인들도 다른 나라에 대해 잔인하게 행하는, 즉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였듯이 그들도 존엄성을 잃게 되는, 치마가 등에 올려지는, 수치를 당하는, 그리고 위로를 얻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거짓, 사륙, 광포, 폭력, 이러한 이들의 죄악이 그들이 그대로 돌려받게 되고, 둘째, 다른 나라를 속이고 기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그들의 어떤 잔혹한 문화,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떤 자신들의 이익에 의하면 타인들, 다른 나라는 상대화되고 도구화되는 이들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은 이들도 다른 이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존엄성을 잃고 위로를 얻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나훔 선지자는 아주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애굽의 노아몬, 이때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였거든요. 이 노아몬의 멸망을 실례로 듭니다. 근데 이 노아몬이 어떻게 됐냐면 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애굽의 철의 요새이자 수도였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수르 본인이 니네가 예전에 저 애굽의 수도 노아몬을 무너뜨렸을 때를 생각해보라,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니느웨가 노아몬, 수도이자 태양신 아몬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도시, 아몬, 태양신의 이름 아몬, 그래서 아몬의 도시, 아몬의 성읍, 태양신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아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노아몬이 강들,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노아몬이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즉 자연 해자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 성읍인데, 그 노아몬은 구스, 에디오피아와 애굽, 이집트가 끝없이 힘이 되어 주었고, 붓이라는 나라, 이게 지금은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루빔, 지금으로 치자면 리비아가 그들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 백성은 결국 포로로 끌려갔고 길 모퉁이마다 어린아이들이 내동댕이 쳐 죽임을 당했다. 제비뽑기에 걸린 귀족들은 종이 되어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모두 사슬에 묶였다. 니느웨야, 너 역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이리저리 도망할 것이며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몇십 년 전에 이 아수르가 이 애굽의 수도를 점령하고 멸망하면서 애굽도 포로로, 애굽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 속국으로 만들었던 이 노아몬 성은 이 지금 니느웨 성보다 훨씬 자연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소였고 또 굉장히 방비가 튼튼한 그런 성이었음에도 이 아수르가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보다 훨씬 수비적으로도 좋고 천연적으로도 풍부한 지형을 가지고 있던 이 노아몬도 무너졌는데 너희 니느웨 성이라고, 니네가 아무리 해자를 만들고 방벽을 두껍게 한다고 이 니느웨 성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인간의 강함이라는 건 결국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꼬집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니느웨 멸망의 필연성, 즉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5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근데 니느웨 너의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너의 군인들, 장정들을 보아라. 여자처럼 힘이 없구나. 내 땅의 성문은 모두 활짝 열려있고 성문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즉 침략당해 정복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적들에게 둘러싸이기 전에 너희 물을 길러두어라. 요새를 굳건히 해두어라.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 성벽을 수리해라. 그러나 느치가 풀을 먹어치우듯, 느치는 메뚜기입니다.
거기에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그러니 한번 늦지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구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칼에 죽고 불에 다 타 죽을 건데 그거 방비해서 한번 인구를 많이 늘려나 봐봐. 그런다고 이것이 해결되나? 뭐 이런 조롱조의 말인 거죠. 즉 백성들이 칼과 불에 사륙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메뚜기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는 울타리에 붙어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많은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즉 상인들도 군인 수비대도 이들의 관리들도 모두 도망가고 흩어질 것을, 해이해지고 도망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넷째, 아수르 왕이요 드디어 아수르 왕을 부릅니다. 내 목자, 내 통치자들이 다 자고 즉 죽었고 내 귀족들도 누워 쉬며 즉 영영 잠들어 죽었고 내 백성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구나. 즉 백성이 포로와 난민이 되어 흩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너의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잔혹한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즉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본인들이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받고 수치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오히려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며 손뼉치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나훔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모든 다섯 가지 행위들이 사실은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에게 행했던 악독한 일들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뿌린 대로 받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훔 마지막 3장을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나훔 3장의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절은 두 군데예요. 1절과 5절인데요. 먼저 1절부터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아멘. 즉 피의 성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피가 가득한 성, 포악과 악독과 잔인함과 또 속임과 기반과 뭐 이런 문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이 아수르가 결국 무너지게 되고 또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존엄성 없이 그들을 대상화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것처럼 본인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나훔서 3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나훔의 마지막 3장은 니느웨 성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나훔 선지자는 왜 아수르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니느웨가 그동안 행해온 거짓, 강포, 사륙, 잔인한 폭력이 원인이었고 둘째 원인은 미모의 음료로 표현된 마술, 음행 등으로 표현된 그들의 우상숭배, 또 그로 표현된 속임과 기만으로 표현된 상대에 대한 물질화, 존엄성이 사라진 수치를 주는 문화를 꼬집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폭력과 인간성의 상실, 우상숭배를 통해 니느웨 성은 그 겉모습을 세상 사람들 보기엔 매우 매력적인 모습과 모두가 흠모할 선진 문명으로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흠모할 만한 성이고 멋있는 성이고 대단한 성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악독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독한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수도에 세워진 니느웨 성은 유행의 최첨단이었을 것이고 온갖 건축 기술과 온갖 부유함과 다양한 물건들이 즐비한 성이었을 겁니다. 니느웨 성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도시였고 이스라엘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장대함과 화려함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성은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피가 가득한 피의 성이라고 규정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나훔 선지자는 이러한 성의 내면을 꿰뚫어 봅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리고 그 성을
화를 당한 피의 성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피의 성의 그 피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피의 의미야. 피의 의미 하나는 니느웨 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짓기 위해 동원되었던 아수르 서민들, 또 노예들의 수고와 피와 목숨의 토대 위에 이 성이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피의 의미는 그러한 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사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그 성을 채우고 유지시킨 그 피가 가득한 성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성, 억울함, 그 죽음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성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힘으로 세워진 성, 그들의 피가 가득 고여있는 성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즉 약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번영은 그들이 약자에게 대했던 대로 채찍, 병거, 말, 기병, 칼, 창, 살육으로 인한 멸망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의 민낯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신들의 자부심을 위해 다른 이들의 토대가 되었던 성읍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아가 적국의 수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것을 자기의 자부심으로 여겼다. 필요 이상으로 포로들에게 잔인하게 대함으로 그들에게 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악독한 민족이 니느웨 성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의 문화, 즉 민호의 음녀같이 다른 나라들을 미혹하던 나라를 하나님은 그대로 되갚아 니느웨가 심판을 당하는 날 그들의 치마를 들어올려 그들의 수치를 만방에 드러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화와 생각을 우리도 한번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타인과 이웃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상태에 따라 우리의 상대를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수치를 주지 못해 안달나 있지는 않는가? 그들에 대해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존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나의 복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애굽, 이집트의 수도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재밌게 등장하거든요. 이 노아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라 시대에는 테베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집트에 가면 룩소스라고 하는 도시로 불리는 곳입니다. 현대 이집트 수도는 카이로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애굽의 수도는 대부분 노아몬, 룩소스 이곳이었습니다. 노, 성읍이란 뜻이고 아몬, 태양신의 이름, 즉 태양신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태양신 아몬을 숭배하며 그 성읍에 거대한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노아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노아몬은 나일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720km 떨어져 있는 도시였고 주전 2100년경부터 이미 대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당시 최고의 도시로 성의 남북의 넓이가 각각 4km, 길이가 8km, 주변은 35km 정도가 된 아주 엄청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2만 개의 병거, 또 100개의 성문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특별히 노아몬 상류의 폭포는 밀림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주는 자연 요새가 되었고, 또 노아몬의 하류에 흐르는 물은 역류로 인해 배를 타고 침입하는 적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게다가 노아몬의 동서쪽은 모두 광야란 사막이라 적의 침입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나일강에 5개의 폭포가 흘러서 자연의 요새를 만들어 주었고 또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애굽의 자랑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주전 663년에 아수르 제국 아술바니팔 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즉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성읍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보다도 입지적인 조건이나 방어시설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군사력으로 인해 그곳도 멸망했는데 그보다 못한 너희 성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지는 사람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엄청난 성을 보며 흐뭇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무도한 강자들은 곧 자신들이 약자에게 했던 그대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또 국제 정서 등을 살펴보면 여전히 무도한 강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도 살다 보면 결국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가 보다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정의를 지키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때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 포기하고 나를 따라 내 세상 방식대로 살아. 주변을 봐. 모두가 그렇게 살잖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결국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듯 보이는 그 모든 강력들도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몬 성이 무너진 것처럼 니느웨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좀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나훔의 마지막 3장을 함께 보고 있어요. 결국 나훔 선지자는 맨 마지막 예언을 통해 무도한 강자였던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5가지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이 니느웨도 너희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했던 것처럼 침략당해 정복당할 거고, 둘째, 너희 니느웨 백성들이 칼과 불에 살육을 당할 거고, 셋째, 상인, 수비대 관리 등이 도덕적 해이해지고 그들도 도피할 거고, 넷째, 백성들이 포로와 난민이 되어 흩어질 것이고, 다섯 번째, 자신들의 피해자 앞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너희도 존엄성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하였던 악독한 모습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훔서는 맨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질문하는 거죠. 결국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이 한 것 그대로 받아 멸망할 것인데, 그것을 알게 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훔서는 그래서 강자들의 폭력에 의해 유린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와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강한 힘이 우선시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훔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잘 되새겨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회복과 은혜의 이야기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훔서의 특징은 아수르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피로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주어졌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의미를 뚫고 그 은혜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은혜와 용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죄를 멀리하는 스스로 피나는 경건의 노력, 고난과 연단을 통해 성장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의 생성,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절대 의지함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한 축, 그리고 심판과 경건이라는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의 언어는 때론 미풍처럼 우리를 감싸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론 그것이 망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기도 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해 회개를 잃어버린 자들, 세상의 힘의 법칙대로만 사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주는 희망과 소망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귀하게 찾아내는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도 이 몇천 년 전 아수르가 다스렸던 세상같이 여전히 힘이 득세하고 돈이 득세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의 힘이 더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나움 선지자처럼 그 세상의 모든 강력들은 결국 자신들이 일어난 것 방법대로 그것대로 무너질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지혜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그래도 결국 갚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는 이 나홈서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저 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에 지고 든든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홈서 여행 여기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3장 화 있을 진자 피의 성이야.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